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죠. 죄수 아닌 죄수로 지금 압송이 되어서 배를 타고서 지금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큰 위험에 처했었죠. 자,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는데 그때에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오직 배만 파손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이 바울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은 뱃사람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바다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젯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아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긴 했지만은 아무 손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네 손에 맡겼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나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을 다 살리겠다는 뜻이구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지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까지 그 광풍에 시달려 가지고서는 꼼짝달싹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기진맥진해 가지고서는 다 이제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지금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바울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셔.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여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맡긴다 그랬어.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쓸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것은 지금 잠시이고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나도 살고 뱃사람도 모두 다 살 거야. 그리고 나는 로마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지금 나머지 뱃사람 몇 명이라 그랬어요? 276명이라 그랬죠? 이 276명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이 딱 한 사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에요. 똑같은 위기를 만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해요. 평안해요. 요동치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만사가 다 불안한 거예요. 만사가 다 걸림돌이고 다 문제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전부 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탄식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지금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함께 만나고 있어요. 그래, 한 배를 지금 탔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서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한 배를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가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이고 모두 다가 살게 될 것이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확신 갖고 믿음 갖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이 위기를 만난 이 배에 어떤 역할을 할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전부 다 무슨 단어와 연결됐느냐? 구원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뭐였어요? 구원, 구원,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럼 마지막에는 구조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나와요. 그 구조도 역시 구원이야. 자,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19일째 되는 날 밤에 그들이 짐작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 유라울로 광풍에 의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 배는 통제불능인가? 이제는 배에 도구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통제불능인 거예요.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었는데 이 뱃사공들이 짐작을 했어요. 혹시 지금 육지랑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닷을 가지고서는 길이를 재본 거예요. 그러니까 20길이야. 그래서 조금 더 갔어요. 조금 더 지나고서 그 다음에 또 다시금 그 물을 재봤는데 15길인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20길이다 15길이다 이 길이 뭐예요? 길.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보통의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의 키. 그래서 뭐 한 길이니 두 길이니 그러잖아요.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키만큼 물이 깊다는 얘기고, 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키의 2배가 되는 깊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20길이다 15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 그만큼 깊어졌다가 점점 얕아지고 있다. 그러면 점점 얕아지고 있으니까는 이 배가 점점점 육지에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가 있어요? 암초가 있잖아. 암초가. 그러니까 이 암초를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해서 배가 그냥 그 비바람에 몰려쳐가지고서는 쓸려가다가는 암초에 부딪혀가지고서 배가 파손될 것이고, 배가 파손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배를 붙잡아 놓자 해가지고서는 단넷을 내린 거예요. 단넷을. 이제 배의 도구는 다 사라졌으니까 돛도 끝났고 배 놓으셨는 것도 끝났고 다 없어졌으니까 다 그냥 버렸잖아요. 다 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단 넷만 남아있는 거예요. 단만.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데 이 밤에 이 사공들이 자기네들은 살고 싶은 거야. 뱃사공들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느냐, 배 앞부분에서 닷을 내리는 척 하고서는 고룻배를 바다에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고룻배가 뭐냐? 일종의 구명정과 같은 배예요. 고룻배는. 이 고룻배는 작고 얕으니까 그 암초에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육지에 다다를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여러분들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그 고룻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배는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공들을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오늘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요.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게 된 것은 같이 죽자 그 뜻이 아니라
같이 살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만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아니야, 너만 살지 말고 우리 같이 사는 길이 있어. 그것은 바로 이 고룻배 타고서 너희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배에서 함께 견뎌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의 이 경고로 인하여서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을 뻔했는데 구원의 소망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배에 이 사공들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군인이죠. 나머지는 죄수들이죠. 뭐 누가 이 배를 아마도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사공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둠으로써 결국은 모든 뱃사람들이 살 길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해요. 나만 살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나만 사는 게 아니고 피한다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디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을 때에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만 살겠다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고 함께 사는 길로 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날이 샜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니까는 이제는 이제 바다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육지가 어느 쯤에 있는지 이제는 좀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들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지에 다다라가지고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육지에 다다르기도 전에 지금 굶어 죽을 상황인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34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기다리다가 먹지 못하고 굶은 것이 벌써 열 나흘째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음식 먹으세요. 음식 먹으세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에게 다 음식을 먹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 산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앞에 말씀 받았잖아요. 다 너의 손에 맡긴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주님 만난 그 확신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다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 먹기를 권하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주님 만났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고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가지고서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음식 먹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어요.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먹은 사람이 전부 다 몇 명이라고요? 276명이 다 받아 먹은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먹음으로써 다시금 생명을 얻었고 살 힘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나머지 배에서 이제 다 배부리 먹고서는 밀을 다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직까지도 날이 샜지만은 땅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배를 댈 수 있나? 안 되나? 그러면서 뱃사람들이랑 같이 의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닷을 끊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키를 풀어서 늦추었어요. 그리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그 해안가로 서서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두 개의 물이 합하는 곳으로 만났는데 그 두 개의 물이 합하다 보니까는 풍랑이 세겠죠? 거기에서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이물이 뭐냐? 배 앞부분이에요. 배 앞부분은 그 땅에 딱 닿아가지고서는 이 배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근데 고물, 배 뒷부분이에요. 이 배 부분은, 뒷부분은 큰 물결이 계속해서 침으로써 이 배의 뒷부분은 계속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에 또 한 가지 염려가 생겼어요. 군인들이 이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누구 책임이냐? 이 호송하는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근데 이 죄수들 가운데서 그렇게 도망가면은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은 호송하는 사람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사형수가 있다. 그러면 호송하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 그러니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무슨 생각했느냐? 이 사람들이 헤엄쳐가지고 도망갈 수 있다. 차라리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다 네 손에 맡긴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때에 백부장이 잠깐 안 된다.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에게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가지고서 육지로 나가라 그러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널조각들 혹은 배의 물건들을 의지해서 이 육지로 나가게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43절에 나오죠? 4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살린 거예요? 바울 때문이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바로 이 배에 타게 만들었고 수많은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은, 그래서 배는 깨어졌지만은, 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들의 생명은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눈물 흘리고 잠 못 자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똑같이 겪어요.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나 너무 공고합니다.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빨리 죽지도 않아. 어떻게 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나를 그곳에 보냄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현장에 나를 넣어놨던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만 살려주세요. 나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고난의 의미예요. 이것이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므로 함께 살고 함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4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해 나가게 하며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랬어요. 마침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실현된 거예요. 그 실현되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재빨리 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 눈치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굶어가지고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서는 다 먹기를 권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이 군인들에서 죽을 상황인데 과연 백부장은 이 바울 살리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서 결국 다 살려준 거예요. 다 살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 때문이었어요? 바로 주님 만남 바울 때문에 다 살았어요. 오늘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 만나고 주님 의지하는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가정을 살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까? 혐오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어느 길인지 분별치 못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에게 네가 바로 가이사 황제에까지 나갈 거다.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너에게 맡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모든 사람들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또 저에게도 맡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끝까지 충성이요, 변함없이 충성함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참고 견디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결국은 승리하는 시간이요,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